아미타불.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우리는 지금의 그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고 결국 부부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인연에는 깊은 원인과 인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부부의 관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깊은 인연의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 관계는 단 한 생으로 끝나는 인연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맺고 풀어지는 업과 원의 실타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에 그에게 큰 은혜를 입어 이번 생에는 그 은혜를 돌려주기 위해 배우자로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생에 갚지 못한 원한이나 빚이 있어 이번 생에 다시 만나 눈물과 고통으로 그 빚을 갚아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쩌면 전생에 우리의 부모였을 수도 형제였을 수도 혹은 우리가 상처를 주었거나 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인연의 그물은 얽히고 설켜 한치의 틈도 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여인의 3번의 생을 관통한 가슴 저미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어변의 비밀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바로 그 안에서 되풀이되는 인연의 법칙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도 이 이야기의 그림자가 비춰질지 모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인연에도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옛날 조선의 남쪽 항구 회안이라 불리던 곳에 한 부유한 상인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비단과 명주를 거래하는 명문 상가로 전시 가문이라 불리며 고을 안팎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 집에는 전여련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막 여려덜비된 그 해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치 새벽물 위에 피어난 연꽃과 같았습니다. 성품 또한 온화하고 단정하여 회안거리에서 가장 고운 처녀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련에게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다른 시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옛 왕조의 궁궐에서 궁녀로 살고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가난한 농부의 아내가 되어 거친 논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부유한 관리의 집안딸로 호화로운 누각에서 슬픈 가락을 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꿈속에는 늘 같은 한 남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깊고 슬픈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과 생을 초월해 그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여련도 그저 이상한 꿈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꿈들은 점점 선명해졌고 마치 실제로 겪었던 기억처럼 생생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상상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그녀의 손끝은 알지 못할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자수기법을 능숙하게 해냈고 처음 만져보는 검은고를 타며 애잔한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본 부모는 점점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밤마다 꿈에서 깨어 울곤 하자
온 회안의 명의들을 불러 진맥했지만 누구도 병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불안할 뿐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딸을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면 안정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안에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우민준. 그는 경성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곳에 잠시 머문다 하였습니다. 하얀 도포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의 말투에는 문인의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풍모에 감탄했고 많은 집안에서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 했지만 민주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그가 자주 전씨 가문의 비단가게 앞을 서성이며 창가를 바라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여련히 창가에서 자수를 놓고 있을 때 거리 건너에서 잔잔한 시구가 들려왔습니다. 꽃은 붉게 피었건만 버드나무는 질투하네. 그 소리를 따라 바라보니 흰옷의 선비가 미소를 머금은 차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련의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이 솟구쳤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 민주는 자주 비단 가게를 찾았습니다. 명목은 비단을 사러 왔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여련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씨 부부는 그가 학문이 깊고 인품이 단정한 선비임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두 집안은 자연스럽게 혼담을 오갔고 이내 약혼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여련의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궁녀로서 살아가던 시절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왕자의 얼굴은 지금의 우민준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련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궁궐 속 비단옷을 입은 궁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왕족의 복식을 입은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바로 지금의 우민준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왕자였고 그녀는 미천한 궁녀였지만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왕위에 오르면 반드시 너를 왕비로 삼겠다. 하지만 세상은 그 약속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궁중의 권력 다툼 속에서 왕자는 반역자의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궁녀 여련, 아니 그때의 그녀는 수라는 이름으로 절망 속에서 흰 비단끈을 목에 걸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당신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눈을 감았을 때 그녀의 혼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또 다른 꿈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시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농부의 딸 선우로 태어났고 우민주는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산에서 짐승에게 쫓기던 선을 민준이 구해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가난과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랑을 맹세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번에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주의 아들이 평민의 딸을 아내로 맡겠다고 하자 집안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천한 여자를 아내로 들인다면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번에도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는 걸 볼 수는 없어요. 부디 효를 지키세요. 저는 그저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녀의 미소는 눈물처럼 떨렸습니다. 결국 민주는 부모의 뜻을 따랐고 저는 그의 혼례날 밤 가장 고운 옷을 입고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 생에서 당신의 신부가 되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는 반드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물속으로 사라진 순간 그녀의 혼은 또다시 떠돌았습니다. 세 번째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후기 왕조가 바뀐 시대였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관리의 딸 벽으로 태어났고 민주는 가난한 선비로 태어났습니다. 이번 생에서 두 사람은 신분이 뒤바뀌었지만 마음의 인연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벽은 자신의 재산을 몰래 내어주며 민준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급제한다면 언젠가 아버지도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또다시 잔인했습니다. 벽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분노에 차서 민준을 죽도록 매질하고 딸을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날 밤 민준은 목숨을 걸고 벽의 방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벽아, 우리 함께 도망가자. 나는 벼슬도 명예도 필요 없단 데 없다. 그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러나 벽은 눈물을 머금은 차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부디 과거에 급제해서 세상에 이름을 남기세요. 저는 그저 하늘에서 지켜볼게요. 그녀는 결국 혼례날 아침 신부의 가마 안에서 비녀를 뽑아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주는 세상을 저버리고 그녀의 무덤 앞에서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는 피 묻은 손으로 무덤을 감싸 안으며 맹세했습니다. 벽아, 세 번의 생을 이렇게 흘려보냈다. 하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찾아내어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겠다. 그 말과 함께 민주는 칼끝을 자신의 가슴에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여련의 몸이 꿈속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생의 나였단 말인가?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세 번의 생 동안 두 사람은 만나고 사랑하고 결국 이별하며 그 빚과 원한을 갚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 어떤 생에서도 행복한 결말을 맞지 못했을까? 그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혼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여련은 회한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행산 깊은 곳에 한 오래된 절이 있는데 그곳에는 삼생의 인연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고승이 계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속에 혼란을 더는 견디지 못한 그녀는 홀로 그 절을 찾아 길을 올랐습니다. 절에 도착하자 향냄새가 은은히 번지고 종소리가 안개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은 나이 지긋한 노승이었는데 여련을 보자마자 잠시 눈을 감고 연부를 읊조리더니 얼굴빛이 점점 엄숙해졌습니다. 시주여, 무엇을 알고자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인연은 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소.
하지만 여련은 간절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밤마다 전생의 꿈을 꿉니다. 언제나 같은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번 생의 약혼자와 꼭 같습니다. 제발 저희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더 이상 이 의문을 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노승은 한참 동안 묵묵히 여련을 바라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주가 진심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빈승이 그 인연의 뿌리를 보여드리리다. 하지만 보게 된 진실이 오히려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하오. 각오했습니다. 여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승은 향로의 향을 3개 꽂고 손가락으로 주문을 외우며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자 방안은 흐릿해졌고 여련의 의식은 점점 멀어지더니 마치 먼 과거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또 다른 시대 고려 말 혹은 조선 초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이라는 이름의 상인의 딸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거대한 무역선을 가진 부자였고 그녀의 곁에는 같은 아버지이지만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보고라버니 빈이 있었습니다. 빈은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약했으며 상인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 안은 총명하고 배움이 빨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빈의 마음속에는 점점 이상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동생을 향한 애정이 점차 금기를 넘어선 사랑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레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전 가족을 모아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 말에 빈의 어머니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탐욕에 눈이 멀어 남편의 약에 독을 섞었습니다. 빨리 죽게 만들어 위조된 유언장을 써서 아들에게 재산을 넘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음모는 아내에 의해 우연히 들켜버렸습니다.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만약 진실을 밝히면 어머니는 사형을 당하고 오라버니 빈은 평생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침묵하면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빈의 어머니는 계획대로 위조된 유언장을 내세워 모든 재산을 차지했습니다. 아는 진실을 알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빈은 진실을 모른 채 마음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혼인하자. 그렇게 하면 모든 잘못을 씻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라버니, 우리는 혈육입니다. 그런 사랑은 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은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 말에 빈은 벼락을 맞은 듯 쓰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업을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이 안을 향한 미련을 끊게 하려 그녀를 다른 집안에 강제로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날 밤 빈은 마지막으로 안을 찾아와 독주 한 병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나, 이 술을 마시고 함께 죽자. 이번 생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음 생에는 반드시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라버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인연이 닿으면 놓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비는 울부짖으며 술잔을 들이켰고 안 또한 그를 말리려다 함께 독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열연의 의식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주여, 바로 이것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라버니 비는 그 죄로 인해 3번의 생을 돌며 계속 너를 찾아왔고 너는 그 침묵의 업으로 인해 그의 고통과 함께 윤회해야 했던 것이요. 전생의 죄업은 단 한 번의 생으로는 갚을 수 없었기에 3번의 생을 통해 사랑과 죽음으로 그 빚을 갚아왔던 것이요. 열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은요, 이번 생에서 저희는 과연 그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생은 3번의 생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대의 약혼자 우민주는 단순한 선비가 아닙니다. 그는 조정의 어명을 받은 감찰관으로 이미 경성에 아내가 있습니다. 그 말에 열연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사랑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이면서도 진실이기도 합니다. 임무로 인연을 맺었지만 그 마음은 전생의 기억에 이끌린 것이요. 3번의 생을 통해 쌓인 사랑과 죄, 그 모든 인연이 이 생에서 마침내 마지막 결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열연은 절의 마루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무수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나를 속였다는 게 아니라 그 또한 고통 속에 있었다는 말이구나. 그녀는 스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진실을 안 이상 이제 선택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며 그 인연을 다시 엮어갈 것인가? 그때 절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열연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숨겼다. 하지만 그건 나라의 일 때문이었고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열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진심이었다면 왜 나를 속였습니까? 왜 내 사랑을 이용했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소. 하지만 그 어떤 사명보다 너를 향한 마음이 더 커서 그것이 내 죄요. 바로 그때 절 밖에서 격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무기를 든 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준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지방 관료들과 결탁한 무리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칼부림 속에서 민준은 용감히 맞섰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온몸이 상처로 뒤덮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멈춰요. 열연은 울부짖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를 살려주세요. 대신 나를 데려가세요. 열연 안 돼, 민준이 소리쳤지만 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번의 생 동안 당신은 나를 위해 죽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대신할게요. 그녀는 민준의 검을 빼앗아 자신의 목에 겨눴습니다. 순간 민준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칼끝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열연, 이번 생에는 내가 너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3번의 생을 돌고 돌아 이제야 그 빚을 다 갚았구나. 나의 인연이여. 부디 다음 생에는 고통이 아닌 평안으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련은 그의 몸을 끌어안고 끝없이 울었습니다. 왜? 매번 이렇게 끝나야 하나요? 그녀의 울음이 멎을 때쯤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시주여, 이제 그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내 생의 얽힘이 모두 풀렸소. 더 이상 윤회의 고통 속에 묶이지 않아도 돼요. 끝이라니요. 그는 떠났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대가 남은 생으로 그 인연을 회향해야 할 때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참회하시오. 그리하면 두 영혼 모두 자유로워질 것이오. 며칠 뒤 여련은 머리를 깎고 출가했습니다. 본명은 정년. 그녀는 오행산의 그 절에서 평생을 수행하며 전생의 잘못을 참회하고 민준의 영혼을 위해 매일 연불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민준이 밝혀낸 부패 관리들의 비리가 드러나 조정은 정의를 회복했습니다. 왕은 그를 충혈대부로 추서하고 회안에 사당을 세워 그 공덕을 기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절의 노스님들은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년 스님이 연불을 할 때마다 마치 한 줄기 빛이 하늘로 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을 위해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한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님, 결국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은 생을 돌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의 침묵이 살인을 만들었기 때문이요. 악을 알면서도 방관한 마음이 가장 큰 업이요. 그 침묵이 네 생의 인연을 묶었고 그 고통이 비로소 그 침묵을 깨운 것이요. 여련과 민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업의 법칙을 일깨워 줍니다. 선한 마음 하나가 생을 구하고 악한 마음 하나가 세생의 고통을 부릅니다. 사랑이라 불리는 인연조차 탐욕과 집착이 섞이면 업이 되고 그 업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용서하되 잊지 말며 오늘의 인연을 정성으로 대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짓는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잠시 눈을 감고 그 인연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속삭이듯 기도해 보세요. 모든 인연이 평안하기를, 모든 원이 풀리기를.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미타불.